에베소서를 떠나서 이제는 마치고 데살로니가 전서로 왔습니다. 한 몇천 년을 이렇게 훅 뛰어넘으니까 정신이 없겠지만 오늘부터 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좀 의미 있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왜 쓰여졌는지,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건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의 주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세계를 제패할 때 그 중심 도시가 이 데살로니카인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교통의 요지이자 동시에 이제 문화들이 굉장히 창성이 발견된 곳이고, 이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황제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과 이교 사상이 막 흥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이제 다윗이 왔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바울이 원래 이곳을 올 생각이 아니고 소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마게도나인이 와서 마게도나로 건너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빌립보를 들렸고, 빌립보 다음에 들린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마게도냐를 갔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도 준비도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바울의 발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 둘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빌립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운 혁혁한 공을 드러내는 곳이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한마디로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한마디로 하산해라. 야, 니네는 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리고, 잘하고 있는 것이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마게도냐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까지 확 퍼질 정도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부흥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부흥이라는 것이 결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바울이 그곳에 있었던 이 시간이 고작 해봤자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8년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8년 사역하는데도 정말 교회가 부흥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지만, 그런데 바울은 고작 몇 개월이요? 3개월을 사역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흥황하고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결실들이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3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문제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부흥이 놀라운 게 뭐냐면 고난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바울이 3개월밖에 있을 수 없었느냐? 이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바울을 잡고자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바울과 함께했던 그 지역 사람들을 하나씩 축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강청에 의해서 그곳을 떠나서 도망온 거죠. 그래서 그 도망온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고난과 이 주위에 이 여러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래 있지도 못했고, 그리고 어쨌든 그곳을 거의 도망치듯이 떠났기 때문에 일종의 마음의 짐같이 여겨졌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바울이 어느 정도의 마음을 썼냐면 다시 가려고 몇 번이나 마음을 애썼는데 그 길이 계속적으로 열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생각에도 이곳에 복음의 이 불길이 나타나는 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만 뿌리고 왔고 그 복음의 밭에는 정말 가시밭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을 보고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졌냐면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기뻐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면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너무 내가 감사할 것뿐이다.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줬구나.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 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고난이 그렇게 심한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이 바울은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한마디로 이 바울은 이 복음만 던져놓고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느냐? 성령의 뭐예요? 능력과 확신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뜨겁게 만들고 교회를 성장케 만들고 교회를 부흥케 만드는 것은 뭐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그곳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오순절에 또 성령 임재가 기도할 때 일어나고 말씀에 충만할 때 일어났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곳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 준비된 곳은 어떤 것인가요? 그릇의 비유를 바울이 하죠.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줍니다. 그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놋그릇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깨끗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채우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인들은 지금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성령을 향한 갈망과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히 그들을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서 보는 것 같이 관계의 문제였어요. 어떤 관계니까? 앞에는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이 되고요. 두 번째는 뒤에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와서 3개월밖에 있지 않았지만 물론 그것이 바울이 나중에 안타까워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사람이요. 한번 오해하고 마음을 다르게 먹으려면요. 얼마든지 바울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런 거죠. 아니 아무리 우리가 가라고 해도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도망갈 수 있어. 3개월밖에 안 돼놓고는 다 내팽개치고 가고 저 사람은 정말 신의가 없네. 야 그러면은 저 사람이 가르친 저 말씀도 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요. 누군가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하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이의 관계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평할 일이요, 원망할 일이요, 모두가 다 감사치 못할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합니다. 사탄은요, 어떻게든 공동체를 깨뜨려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릇을 담아도 그 그릇이 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거기가 양동이 계속 셉니다. 마찬가지로 왜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에 정착을 못할까? 이건 단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목사님들 잘못한 거 맞고요. 장로님들 잘못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또 질문을 해봅니다. 정말 목사님만 잘못하고 장로님만 잘못했나요? 성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나요? 생각해보면 이러한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단순히 계산하고 따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망하고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나갈 때 그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부터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뜨거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열심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넘겨나지 못하니까 이 한국교회가 계속적으로 깨지고 분열되고 은혜를 담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의 갈등을 이겨내요. 감사로 이겨내고 그래도 바울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로 받아들이고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 준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가장 크게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후원을 했어요. 어려운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성도들 간에 완전한 교제와 화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 엄청난 이 박해와 또 엄청난 악조건 속에서도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3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이 바울이 말하기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셨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우리가 관계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공동체.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써의 신앙이 그들을 열매 맺게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행함으로써의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여길게요. 믿음, 소망,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역사라고 합니다. 사랑을 수고라고 합니다. 소망을 인내라고 합니다. 왜 믿음이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하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 그렇다면 또 사랑은 수고입니까? 왜 우리가 주변에 봉사를 합니까? 주변에 왜 우리가 구제를 합니까? 주변에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름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또한 우리가 우리 체면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교제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와 봉사의 기본은 사랑이죠. 사랑. 왜 소망이 인내입니까?
소망은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마음, 왜 이 소망이 인내가 받을 수밖에 없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참 견딜 수 없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못 내려놔요. 왜요?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내하고 수고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열매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들이 말로만 신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것을 삶 속에서 이루어갔기 때문에, 순종으로 이루어갔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들이, 열매들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포기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한 제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가? 말로만 신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가?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참 부족함을 느꼈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것에 다시 힘을 내서 주의 부흥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어제 굉장히 가득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 안 됩니다. 못 됐다고 생각하면 다 못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성령의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